운동장에서 육상 경기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경기하기 전에 꼭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몸을 풉니다. 그리고 경기에 임하면 깊은 호흡과 더불어 긴장된 모습으로 출발선 앞에 엎드려 총성이 울리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총성이 울리면 쏜살같이 목표를 향하여 달려 나아갑니다. 근데 달려나가기 전에 들어야 할 소리 하나가 있습니다. 준비라는 소리입니다. 레디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 말의 출발선상에선 선수 모두는 긴장하여 숨을 죽입니다. 그리고 총성이 울리면 뛰쳐나갑니다. 출발선상에서 숨을 죽이면서 총성을 울리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본 사람들도 역시 긴장감을 갖게 합니다. 이 긴장 속에서 결승점에 먼저 도착한 선수가 손을 높이 들어 승리의 모습을 보일 때에 많은 사람들은 환호와 더불어 갈채를 보냅니다. 준비라고 하는 말, 이 심판의 목소리, 다름 아닌 이제 진짜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맞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구약 성서나 예언서를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심은 예언한 후에 무려 30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 다시금 전한 이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 이 땅에 와서 예수의 오심을 전하였던 세례 요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 그가 얘기하는 어떤 사람이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전령 우리에게 약속의 성취자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여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기쁨이 넘쳐나는 샬롬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예수의 오심을 가리키는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되는 가리켜서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말합니다. 대림절의 기원은 라틴어로 아멘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단어는 영어에 와서 어드벤트라고 해서 이르다 오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대강절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예수님이 땅에 오심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준비하며 기다려야 할까요? 그리고 기쁨에 맞이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성취와 더불어 주의 주신 샬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에 우리 예수님이 오십니다. 깨끗한 마음에. 오늘 세례요한의 첫 배서진 4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세례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니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다름이 아니라 저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기쁜 소식 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해져야만이 기쁜 소식이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가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구약 성서의 말씀을 보면 회개를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는 뭐냐? 모세경에서 회개란 단어는 아샴이란 단어로 쓰여집니다. 이 단어의 뜻은 죄를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잘못을 통분히 여기고 뉘우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 제사를 드릴 때에 죄를 통렬하게 느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의미로 아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저 선지서서나 예언서에 나오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도덕적인 요구와 더불어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말입니다. 내가 회개했다는 것은 말로만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회개에 합당한 변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슈브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는 단어가 신약 성서에 와서는 메타노이라고 쓰입니다. 이 메타노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다름이 아니라 본래는 군사적 용어인데 지금까지의 어떤 생활을 완전히 버리고 무조건 항복하여 새로운 주인, 새로운 주권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내 모든 것이 새로운 주인, 새로운 주권하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죄로부터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으로 향하는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영접하되 지난날의 모든 것으로부터 관계를 끊어버리고 저 세상을 향하여 치닫던 우리의 마음을 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받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영접하여 진노와 율법의 자리에서 사랑과 용서의 자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회개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마음의 방향을 받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저 사랑과 용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의 모습이 어떤 자의 모습인가? 적어도 죄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의 방향이 바뀐 사람은 적어도 이러한 삶의 모습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론하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깊은 뉘우침이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 깊은 뉘우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옛날 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악행을 버리고 악행을 중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악과 악행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선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이 어딜까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이 선일까요? 그건 인간의 잣대 아닙니까? 여러분, 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좋았더라는 것이 뭐예요? 터브라고 해서 이게 선이에요. 선거는 인간의 잣대와 인간의 도덕적과 윤리적인 관점으로 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선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악에서 떠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배우려고 선을 행하려는 의지적 결단과 더불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합니다. 그리고 공의를 행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가난한 가부와 저 고아를 신원하는 삶, 이게 바로 회개한 사람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죄인지 압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진 가치관과 내 안에 있는 양심을 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뭐가 죄인지 압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절망하며 뉘우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뉘우치기도 잘하고 잘못을 깨닫기도 잘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는 것이
현대인의 고민입니다. 가만 보세요. 회개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죄에 대하여 합리화하지 않습니까? 회개한다고 하지만 내 죄를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죄나 더 사회적인 여건이나 무슨 경제적인 여건을 통하여 내 죄과를 더하여 그것에 넘겨버립니다. 남에게 사과하러 갔다면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만일 터인데,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내가 잘못했긴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꼭 이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당신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어떻습니까? 전가하는 것. 변명이 많지요. 구실도 많습니다. 설명도 많습니다. 회개하면 회개한 것을 그쳐야 되는데 변명도 많고 구실도 많고 설명도 많으니 여러분 여기에 열매가 없는 거지요. 어느 교회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학교 학생이 선생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 뉘우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 질문을 받은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참으로 지혜로운 말로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글쎄다, 그건 참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뉘우치는 것과 회개한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란다. 가룟유다는 뉘우쳤지, 근데 베드로는 회개하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단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30냥에 팔고 뼈 아프게 뉘우쳤지만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어.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 부끄러운 일을 했어.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잘 뉘우칠 뿐만 아니라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평생을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지. 이것이 회개와 뉘우침의 다른 점이란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나 같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라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내 마음을 돌리고 그 은혜를 수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된 내 삶에, 내 행실에 새로운 변화가 있는 자, 이런 자가 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선언할 수 있는 자요. 이런 자에게 우리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신 약속하신 것처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과 은혜와 더불어 우리에게 화평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계절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로서 떨어졌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반항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삶이,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살았던 내 인생이 방향을 돌이켜 예수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계절, 이게 바로 대강절이요,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사랑과 은혜와 화평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깨끗한 마음에.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더 크신 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나는 신끈을 발끈을 풀지도 못할 존재라는 겁니다. 더 감동적인 고백은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흥해야 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저 유대와 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세례 요한, 여러분 당시에 세례 요한만큼 영향을 미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온 지방과 예루살렘 다 그의 영적 영향력 밑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성사학자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세례 준 사람이 몇 명이냐? 무려 30만 명이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만 명이 세례 요한에 있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만하면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오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에 말씀은 내 뒤에 오신 이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됩니다.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교만할 수도 있는데 교만하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의 이런 겸손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에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가 위대한 일을 해서 한 거 아닙니다. 그가 살았던 삶의 모습,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이 세례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겸손의 모습을 보고 그를 칭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반겸손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겸손이 미덕이 아닙니다. 겸손이 오히려 약점인 시대가 됩니다. 겸손하다면 피굴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자신이 과시되고 자신이 드러내야 되고 자신이 피갈되어야 될 시대. 겸손한다는 건 피굴한 것 같고 남들에게 굴종되는 것 같다.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냐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겸손한 자들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자기를 비웠다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비웠다는 게 뭘까요? 헬라어로 에케노세인데 emptied himself, 내 스스로 버린 거예요. 어떤 존재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그걸 비웠다는 거예요. 빼앗긴 게 아니라 스스로 버리셨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내 권리,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 내 의견을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게 날 비운 거예요. 자랑할 만해요.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권리나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가 가진 경험이나 내가 가진 위치나 자랑할 만하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날 만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스스로를 낮추는 거예요. 비워버리는 거예요. 이 겸손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 예수님이 그 모습 속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낮추라는 거예요. 낮추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비우셨습니다. 더 나아가 낮추셨습니다. 낮췄다는 것은 헬라어로 말하면 에타 페이노스이라고 얘기하는데 비하시킨 겁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비운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갖춰 사람들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이것이 겸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가 낮추고 자기를 비운다는 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이 내 삶의 주인 되시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에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비울 수가 있습니다. 내 지식, 내 권위, 내 위치, 내 생각, 내 경험 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가능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에,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죠 알기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자에게는 내가 낮출 수 있고 내가 비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는 원망과 시비가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마음이 열려져 있습니다. 열린 자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임마누엘과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비워야 됩니다. 빈 것이 다른 것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주시는 은혜로 내 안에 채워지는데, 그때 주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찬송하며 맞이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이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참경을 평탄케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와서는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1장 7절의 말씀을 저 세번역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나는 그의 실방끈을 풀어주는 노예보다도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세례요가 그런 존재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훌륭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무려 30만 명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자신을 따르며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받았던 그때에 예수님이 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저 갈릴리 호수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적과 기적을 행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섭섭했겠지요. 그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섭섭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27절서부터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예수의 약속의 성취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 예언자가 얘기했던 메시아도 아닙니다. 나는 저 약속의 성취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메시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요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에 충만한 자예요. 신랑이 더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그저 기뻐할 뿐이요.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뜻은 약속의 성취자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 뜻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내 평판이나 내 인기나 내 소원의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뭐예요? 세례 요한은 뭐예요? 저 헤롯의 딸 헤로디아의 춤솜씨에 반한 헤롯이 헤로디아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소원 다 얘기해봐라. 내가 주겠다. 다 주겠다. 땅이든 돈이든 재물이든. 그때 헤로디아가 뭐라 해요? 세례 요한의 목 달라고요. 그래서 헤롯이 뭐예요? 세례를 잡아다가 목을 쳐서 쟁반에 올려놓고 헤로디아에 선물로 주죠. 또 하나의 장면이 또 나와요. 성경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정말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보시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궁금해서 사람들에게 보내요.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오실 그이가 정말 당신입니까? 세례요한도 인간인지라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의 인간을 묻고 싶었던 겁니다. 그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4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해지며 받으며 귀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얘기일까요? 야, 내가 하는 거 봐라. 저 구약성서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 사람들이 저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한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느냐? 뭘 더 설명하냐? 그런 위에 세례요한은 다시금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질문 안 하죠. 그때 깨닫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구나. 내 뜻이. 이어간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 하나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메시아의 대망사상입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철학과 종교 신앙은 다 여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의 나라가 다가온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증거하며 가르치던 사람이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신 겁니다. 약속의 성취자로 오셨습니다. 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예수님이 마국간에 오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요 약속의 성취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저기 오느냐? 저 커다란 거리나 호사로운 장소가 아니라 어떻게 저 마국간에서 태어날 수 있느냐?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못 박아버리잖아요. 왜요? 알아요. 예수님 행하신 일, 말씀하신 일, 예수님의 권세 알아요. 그런데 예수를 못 박아버리잖아요. 왜?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자. 내 욕망과 내 처지 그대로 현재 자리에서 메시아를 맞이하는 겁니다. 내 소원에 집착하며 내 욕망에 집착하며 내 안에 있는 내 즐거움에 집착하며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를 뭐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게 뭐가 되는 겁니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할리데이가 되는 겁니다. 충족시키기 위한 내 만족하는 거예요. 내 소원이나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여기에 우리 주님이 약속의 성취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저 인류의 역사를, 인간의 역사를 꿰뚫고 메리 용감한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메스 행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기쁘다 구주오셨다는 것이지만 메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용감한, 원어의 뜻은 용감한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메스 행진하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자. 오늘 우리 주님이 점점점 우리에게 오실 날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되어 겸손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아하, 나를 생각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이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소원이나 내 욕망을 이루기 함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이시고 인간의 역사를 깨뜨리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준비하는 일가 될 때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찬송하며 기쁨으로 맞이하여 우리 안에 주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사랑과 은혜 가운데 구원과 영생함에 그리고 평강의 삶으로 임마누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대강절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계절. 깨끗한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실 날 점점 가까워지는데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마음 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나를 위해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생과 구원과 임마누엘과 샬롬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